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45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452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갈 때에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닫혀있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7장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1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 이 뒷부분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그리고 손이 내려가면 그 전쟁에서 지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서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인 그런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앞에 이야기를 다루지만 우리 시간이 허락되면 또 뒤에 이야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 르비딤까지의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골탕 먹이려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나?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어제의 이야기도 그랬고 그저께 이야기도 그랬는데 우리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핍의 상태로 이끄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의 상태에서는 이게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결핍의 상태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 모세의 대답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항변, 이 모세의 항변을 잘 보면 이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시험했는가? 이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다신론,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도 있고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낳게 해주는 신도 있고 온 세상 만물이 다 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그 신을 찾아가서 그들을 경배해 왔던 것이 이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핍을 그들이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아니 도대체 우리들을 인도해낸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애굽에 있을 때 경험한 그 수많은 신들, 그 신들처럼 어떤 한 가지 영역에 아주 탁월한 신,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속해서 계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핍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고 경험하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결핍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계시의 사건이고 자기 계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이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의 눈으로, 기대에 찬 눈으로 세상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기에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결핍이 이어지고 또 답답한 상황이 안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앞에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상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 심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모든 신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내려쳐서 심판하심으로 애굽의 신들은 다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6절에서 치라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치라라는 말, 심판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 이하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번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 이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무리바에서 나온 물을 먹는 이 사건은 신령한 음료를 먹는 사건이에요. 신령한 물을 먹는 사건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을 치자 거기에서 신령한 음료인 그 샘물이 나오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 지팡이에게 맞은 거예요. 반석이 지팡이에게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장차 이 백성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적의 그 손길을, 긍휼의 그 손길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것을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의심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 그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과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을 그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결핍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여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를 가장 선한 그 목적지인 아버지여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정말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그 머리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정말 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하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가 되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또 구원의 그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아버지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여 힘있게 일어나서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